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이 한 절, 형제님이 한 절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온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그 주일의 설교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본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을 겪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 이어지는 설교의 단락이 이어지고 나자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그 청년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기독교인이 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왜? 무슨 말이냐? 저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기독교인이 되려면 가난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 희생만 해야 되고 자유가 없는 인생 같으니 저는 그런 인생을 살 자신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은 교회 나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 가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자유를 구속하는, 정말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금욕주의적 종교 혹은 신앙인 것이죠. 기독교는 정말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정말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하고 우리가 자유롭고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신앙인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은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권리라는 것을 오히려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 우상의 제물들을 먹어도 되는지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터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영향으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부정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금기와 터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25절을 보시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뭐든지 먹어도 된다 하는 말이죠. 출처를 묻지 말라 하는 말은 물어보면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물어보면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답을 얻으면 양심에 꺼리 낄 수 있으니까, 양심에 꺼리 낌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모르고 먹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권하는 이유를 26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먹거리들이 전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만 쓰면 하나도 해댈 것이 없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기가 더 야들야들하고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금지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 구절은 선악과의 명령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 이 식생활에 위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못 먹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마약조차도 사실은 병원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각한 통증을 견뎌내는데 마약이 없으면, 그 약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 필요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독으로 여기는 포이즌, 독도요, 사실은 아주 극소량이 사용되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약으로 쓰입니다. 그 정량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독이 되는 것이죠. 포이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섭취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이유로든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터부시 되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자유를 제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먹되 내가 만들어둔 질서대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마약은 아픈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게 쓰라 이 말이에요. 독약은 그 독약을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라는 거예요. 마약으로 헛된 쾌락을 구하지 말고 독약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질서를 넘어서면 그 유익한 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밥도 여러분 지나치게 먹으면 밥이 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밥을 지나치게 먹으면 비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만에 따르는 합병증과 문제들이 우리 몸에 생깁니다. 밥 아니라 어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원에서 여러분이 보약이라고 약을 지어온다 해도 거기에 또 먹는 룰이 있습니다. 이건 하루 한 번 얼마만큼의 양을 몇 시간 달여서 드세요. 그거 좋다고 한 달치를 하루에 다 먹어보세요. 다시는 약 지으러 가면 못 갈 겁니다. 그날 인생이 끝날 테니까. 보약도 그 룰을 어기면 독약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그 룰을 지키면 이것이 너희에게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60마일 표지판이 있으면 그 60마일 안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60마일 존에서 80마일, 90마일로 달리면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보장되죠. 사고가 보장되죠.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먹거리에 있어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원리는 단순히 먹거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옷 입는 것, 머리 하는 것, 말하는 것, 사는 것,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든 것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장을 가급적이면 하고 단정한 머리와 몸가짐으로 올간과 좋은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을 경건한 예배의 모습으로 착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관습에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바다만 하나 건너가도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바지에 러닝셔츠 하나 입고 샌들을 신고 와서 아무런 악기도 없이 책상 두드리며 박자를 맞춰 1시간 내에 노래만 부르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 아프리칸 처치의 예배가 우리 예배보다 불경건, 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예배보다 더 진실한 것으로 받으실 줄 누가 압니까? 지역마다, 인종마다, 문화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아주 번성할 때에 그 히피들 사이에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히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성교회에 들어오니까 기성교회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피차 어색한 거예요. 머리가 빨갛게 파랗게 물들이죠. 누더기 같은 러닝셔츠 입고 샌들 신고 아직도 마약 냄새가 입에서 담배 냄새가 막 풀풀 풍기는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피차 불편해서 함께 예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피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부르는 것들이 그들은 찬송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부르던 노래 가락에다가 그냥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모이면 밤에 늘 불 하나 피워놓고 자기들이 마약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약에 너무 취해가지고 툭 넘어뜨리면 이 불이 넘어져서 막 불 붙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가스펠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오늘 이 기성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노래들이 저게 무슨 찬송가냐, 저게 무슨 예배냐, 저 정신 나간
마약쟁이들이 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오늘날엔 그 기성교회가 그들의 문화에 빚진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는 좀 그래도 컨템포러리와 트래디셔널을 좀 믹스해 놓은 모습입니다만 여러분이 저 도로만 건너서 중고등부 예배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예배가 그 당시 히피들이 드리던 예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엄청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직업이 적당합니까? 모든 직업이 적당합니다. 도둑질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죄 짓도록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사, 사회 사업가 이런 것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연예인도 좀 나와야 되고, PD도 좀 나와야 되고, 문화 예술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건설 공사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건축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미술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금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분야는 너무 타락해서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타락한 그 직업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꾸어 놓는 일을 누군가 시작해야죠. 작은 불꽃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는 일을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금기도 어떤 터부도 없습니다. 엄청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유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유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자유의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그 특징은 바로 구속이지요. 구속. 자유를 제어당하는, 자유를 제거당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금 전에는 자유롭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치를 좀 보십시오 이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이죠. 32절부터는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의 눈치도 보십시오. 그리스 사람의 눈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눈치를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살라는 거예요. 33절에 가서는 급기야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애써 보셨습니까? 아니, 모든 사람은 고사하고 같이 살맛대고 사는 이 한 남자 한 여자를 기쁘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보세요. 결혼생활 10년보다 20년이 더, 20년보다 30년이 더. 주름이 왜 생기겠어요? 왜? 기쁘게, 한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30년 같이 살맛대고 살았는데 아직도 낯선 이 여자,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야? 배우자 한 사람 기쁘게 하는 일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까다로운 동료나 상사 한 사람을 좀 비위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두 사람 비위 맞추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사는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구속되고 아주 그냥 자유가 없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선 가족들, 일터 가면 동료들, 거리 가면 동네 사람들, 교회 가면 교인들, 어디 없을까 싶어서 혼자 산속 깊이 들어가도 산림 폴리스들이 와가지고 뭐 나무 안 잘라가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주중앙일보에 호주의 간호사가 쓴 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가 책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그 기대와 요구에 맞추느라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직업, 해보고 싶었던 일, 살아보고 싶었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에, 나이 들어선 친구들, 결혼해선 배우자, 늙어서는 아이들,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느라고 내 인생을 못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제일 후회스럽더라는 겁니다. 서구인들이 얼마나 이 자유에 집착하는지, 구속받는 삶을 못 견뎌 하는지 잘 보여주는 한 예지요. 동양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만 서구인들에게 자유는 거의 그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현대 서구인들에게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자유의 삶과 이 구속받는 삶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맞춰주는 이 구속받는 삶을 살 수가 있냐는 것이죠.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이게 조화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역설적 진리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구속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분야에서 바로 이 원리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결혼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무엇이라고 전문용어로 표현합니까? 코 꿰었다 그러죠. 코 꿰었다. 인생이 저당 잡힌 거예요. 구속당하는 겁니다. 이제 자유는 날아간 겁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돈,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권리는 모두 배우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거의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남자가 오늘 친구 만났으니까 내 3시에 들어갈게 그랬다가는 생존하기가 힘들죠. 결혼하면 8시, 9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끝나는 잡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하면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 서약 안에 이미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저당 잡히는 겁니다. 나의 몸,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리고 칼로 막 문신 새기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내가 밤 12시에 이거 먹어도 될까? 그리고 라면 들고 와서 허락을 받아주러 오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일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떠오른 생각입니다. 결혼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구속당합니다. 지나가는 여자 좀 봤다고 쿡 찌르고는 왜 봐? 내 생각만 하라고 그랬지. 내 마음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 서약하는 순간 생각조차도 이 세상의 여자는 당신뿐이요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구속의 삶, 자유가 없는 삶을 왜 삽니까?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총 들이다 대고 결혼 안 하면 죽여라고 협박한 적이 있나요?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서 결혼할래 죽을래 협박한 적이 있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죽고 못 살아서 이 남자 아니면 죽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 남자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결혼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구속의 길로 접어드는 서약을 스스로 하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구속의 삶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구속의 경험이 있다면 저는 아마 출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바지 끝까지, 전문 용어로 이빠이 졸라서 허리 탁 하고 빨간 가죽 잠바 입고 깻잎머리 붙이고 하이힐에 몸매를 뽐내던 소녀가 배를 이렇게 내밀고는 학교 갔다 오면 1분도 등 뒤에 있는 이 가방 하나도 못 메고 있어서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벗어 던지던 그 활기찬 소녀가 말이죠. 배에다 이런 생명을 넣고 뒤뚱뒤뚱 10달 동안 보는 것도 예쁜 것만 보라고, 듣는 것도 예쁜 음악만 들으라고, 아파도 감기약 하나 마음대로 못 먹어요. 혹시 어디 부딪힐까봐 막 노심초사. 10달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끝입니까? 출산하면 그때부터는 더 큰 구속이 기다리고 있죠. 눈 뜨면 기저귀 가라, 갈면 먹여, 먹이면 싸면 씻겨, 씻기면 재워, 재우고 설거지 해놓으면 또 깨면 간식 먹여.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다 겨우 잠들면 밤에 또 깨서 울어.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래, 피피한다고 그래, 아프다고 그래. 그러다 진짜 아프기라도 하면 애 하나 키워도 정신이 없어. 그러다 둘이 되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셋 되면 이게 사는 건지 뭔지.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왜 그런 바보 같은 구속받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 피덩이 같은 생명을, 그 올망졸망한 눈망울과 코와 입술과 손가락 하나 같은 손발을 가진 생명이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울면 그냥 달려가야 돼요. 종도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10년 지발로 걸어다니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라이드 해야 돼요. 20년. 그럼 또 대학 보내야 되죠. 학교 보내면 취직시켜야 되죠. 취직시키면 결혼시켜야 되죠. 결혼시키면 또 애 만들어줘야 되죠. 애 만들면 키워줘야 되죠.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못 얻고 전화해서는 며느리한테 애는 이렇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평생 그 구속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은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경험입니다. 출산 없이 여기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결혼, 출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원리,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구속되는 종이 되는 이 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비밀, 삶의 비밀, 천국 생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이죠. 왜 우리가 자유로운데도 구속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종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기독교 신앙은 그 자유를
버리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구약에서부터 보면, 한 군데만 보면, 신명기 율법에 안식년이 되면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던 동족들을 전부 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들의.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경우만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신명기 15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주인들이죠. 주인들과 주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이 장면이 현대인에겐 좀 낯설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유를 주겠다는데 왜 종으로 남겠다는 거지? 이것은 고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고대 사회는 동서 문명권이 어디든 상관없이 거의 예외 없이 극소수의 부자들, 왕족, 귀족들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중산층이 이렇게 존재하고, 중산층은 산업혁명 후에 출현한 부르주아지라는 계층이죠. 그리고 서민층도 최저 생계를 유지받는 이런 발전된 서구 사회와 같은 사회가 이 인류 역사에 출현한 건 거의 100년도 안 됩니다. 18,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도 한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질을 누리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는 완전히 딱 2개 계층밖에 없는 겁니다. 지주, 왕족, 귀족의 극소수의 지배층과 절대 다수의 피지배 계층, 빈민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국가가 아주 가난하거나 하던 나라의 사회에서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부잣집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삶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결혼도 시켜주고 자녀 낳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흉년이드나 풍년이드나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최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게 기업에 취업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인의 신분이 되면 그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땅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지만 땅도 없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품삯이라는 것이 먹는 것 하나 해결하기도 빠듯한 정말 최소한의 품삯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데나리온은 우리로 치면 하루에 글쎄요, 한 50불? 50불로 먹고 자고 입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의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인자한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 밑에 있는 게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면 나는 더 비참해집니다. 주인님처럼 인자한 분 밑에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여서 종이 스스로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5장 17절,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귀걸이가 시작된 거예요. 귀걸이가. 그래서 옆에 귀걸이한 자매들은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괜히 했군요. 예.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요 정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목숨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마저 스스로 내버리는 분, 예수님이시죠. 왜 버리십니까? 역시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는 것,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는 사랑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를 안다.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내 양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던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여 종이나 다름없는 남편이 되기로 하였듯이,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여 종이나 다름없는 그 부모 되기를 자청하였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의 종이 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답하자면 자유를 빼앗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제약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구속받는 종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의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왜 안 섬기십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섬깁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죠. 손도 안 잡아본 여자를 위해서 생활비를 내라 그러면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생활비가 문제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더라도 저 여인의 남편이 되어 저 여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는 뜯어 말려 보십시오. 더 자기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결혼하겠다고 난리지요. 사랑에 빠지면 말려도 못 말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왜 말리십니까? 그때에 박해받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겠다는데 왜 말리십니까? 그때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아픔을 위해 울겠다는데 왜 말리십니까? 그때에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저 정신 나간 놈을 보라고, 자기가 조건을 보나 뭘 보나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사랑을 아는 남자는 그 어떤 조건도 그녀의 소중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죠. 그녀를 소유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야 마는 농부처럼 고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진주상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든 울게 되든 박해를 받든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절대로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내가 왜 형제 자매를 위해 희생하는지 모른다면 억지로 희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종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이웃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